네, 반갑습니다. 홍종갑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 사건, 백동선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요. 2심 소송을 맡았던 홍종갑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반갑고,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게 성도님들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심 판결 뒤집어졌어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판사님들을 이해시키는 데도 굉장히 좀 어렵고, 관련 하급심 판례들,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명예훼손 판결들을 전부 다 검색해서 정리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사건입니다. 이번에 법정에서 백동선 목사는 임직식 참석 안 했고 안수도 안 했다고 신천지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짜 신천지에서 평상시에 교리로 가르쳤던 것들을 막상 그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지기 교육원을 멸망자라고 저희는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신천지 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청지기 교육원은 멸망자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입증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 7 목자들이 다 들어와서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지요. 그리고 신천지 변호인의 그 반대 신문을 보게 되면 백동선 목사님께서 임직식 날 왔던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오평호 목사님한테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백동선 목사님이 그 목사 임직식에 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왔는데 단상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 뿐인 것이지 오기는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조차도 사실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는 7머리가 다 들어왔다고 얘기한 적 없고, 그리고 백동선 목사님이 돈을 받고 목사 안수를 줬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증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신천지의 불리한 진실이 나오게 되면 네네. 신천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신천지는 뭐 철저하게 자기들은 그런 사실 없다. 저희가 이제 많은 증거를 푸른 하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분들께서 가르치는 것들, 이런 영상들을 제출을 하면 그 강사의 개인적인 일탈이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 이야기한 적이 없다. 개인의 강사의 일탈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말고도 도안교회 사건도 재판을 도와드렸는데, 바이블 백신 센터에 침입해서 정보들을 빼내가는 것이 형사 처벌됐고 이제 손해배상 판결을 이제 물게 했는데, 거기서도 그 개인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지 교회에서 시킨 적이 없고 교회가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제 발뺌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어떤 교회의 지시를 받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신천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우리는 관계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가 이제 모략전도 관련 소송도 여러 건을 지금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철저하게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략전도도 그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교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교회에서는 모략전도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포지션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죠.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까? 교회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천지로부터 부인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사정들을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알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생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건 하면서 오평호 목사님하고 김땡태를 신청을 했고요. 저도 그날 법정에서 오평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 오평호 목사님이 저희 측에 유리한 증인일지 불리한 증인일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죠. 청지기 교육원과 장막성전 관련해서 살아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그분의 증언은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인을 이제 불렀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가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오평호 목사님은 백동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나본 적이 없고 전혀 본 적도 없는 분을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다 이제 거짓된 것으로 나타났고, 백동섭은 청지기 교육원과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판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 교육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분을 엮어서 그분이 7머리 10뿔 짐승의 실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이제 신천지가 가르치니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신천지의 거짓말이 그대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죠.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청지기 교육원 총무국장을 맡았던 오평호 목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거기에 멤버로 추천할 리도 없고 또 장막성전에 들어올 리도 전혀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2심 판결에서 네네. 우리가 의도했지만 법원에서 회피한 아쉬운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예를 쉽게 들어보면 동성애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명예훼손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콕 지목해서 A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동성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것은 위법하고 그 A라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명예훼손적인 것이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이 없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모멸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죠. 예컨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A라는 사람이 동성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것도 위법한 것인데 하물며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라는 사람은 B라는 단체의 소속 회원이다. 그리고 B라는 단체는 동성애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고 A라는 사람은 그 B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성애 파티에 참석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동성애자임이 확실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단체의 회원도 아니고 파티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허위사실로서 A라는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하고 불법한 것이지요. 이 사건이 그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백동선 목사님은 청지기 교육원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청지기 목사임직식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위사실로서 백동선 목사님이 청지기 교육원 소속 목사이고 지금 이제 신천지는 또 한 발 물러섰죠. 처음에는 소속 목사라고 다 가르쳤다가 이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니까 넓은 의미에서 백동선 목사님이 장막성전이 장로회로 편입될 때 총회장이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관여가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소송에서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송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게 넓은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하는 이유도 자기들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거짓임이 밝혀지니까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그렇게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안 들어가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다 따지게 되면 넓은 의미에 들어가죠. 지금 이제 신천지 표현의 방식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목회자의 인격을 가장 심하게 명예훼손할 수 있는 최고조의 수임이라. 근데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러니까 허위사실에 기초된 이런 평가가 종교적인 이름 하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은 것이죠. 종교적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서 우리 쪽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의미가? 이게 이제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만약 이대로 굳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많은 이단 사역자들의 표현의 방식이 훨씬 적극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려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과연 이렇게 명확하게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일부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라는 단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표현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많은 이단 사역자들이 과감하고 신랄하게 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다. 또 양날의 칼날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측과 부딪히실 때 네네.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나 황당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재판 기록을 전체 열람해 보게 되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제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백땡섭, 그다음 백동땡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이름을 풀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특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명확한 증거에도 비추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기에는 되게 뻔뻔하다 이 주장이. 그래서 판사님들도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객관적 증거들이 뻔히 나타나는데 그리고 또 많은 강사들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사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주장이어서 재판부가 봤을 때도 객관적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인상 깊게 생각나는 게 이제 그게 하나 또 있네요. 우리 이제 김땡떼라는 분이 문신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1975년에 문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분들이 야, 그 문신은 그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했던 문신이 그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법정에서 이제 증인신문을 했는데 하여튼 곧 죽어도 75년에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75년 4월에 보면 동아일보에서 장막성전이 성추행 추문으로 본격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하여튼 난리가 났던 때예요. 그러면 75년에 문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여기다 1975년도에 장막성전을 내가 뭐 자랑 삼아 이렇게 딱 하니 어깨에다가 문신을 새긴다라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의 밑에서 내가 있으면 그게 자랑스러워서 할 수는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 있고 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내가 자랑 삼아서 어깨에다 문신을 한다는 건 이건 좀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 기록들을 보시게 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인 것이죠. 신천지 성도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눈 감지 않고 진리는 뭘 갖다 들이대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의 객관적 진실을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법원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리고 신천지가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3심에 저희 측도 신천지 측도 상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측에서는 아쉬웠던 부분 단순히 A라는 사람이 뭐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바벨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그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것으로 신천지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지기교육원 소속이다, 목사 임직식에 참석했다, 뭐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허위로 밝혀졌으면 마땅히 위법하고 불법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백동선 목사님은 장막성전에 온 적이 없고 돈 받고서 안수 주었다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르는 것이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다 들이대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 백동선 목사님은 청지기교육원 소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넓은 의미는 궤변이죠. 이건 궤변입니다. 어떤 교단에 장막성전이 가입을 하게 되려면 그 권한이 총회장에게 없다니까요. 그 권한은 노회장에게 있고 교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오평호 목사님도 명확하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넓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합동보수 측의 노회장이었던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지목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분을 일곱머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죠. 코미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그냥 깨워 맞춰서 짜집게 해서 가르치고 또 그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좀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저도 이제 신천지 사역을 합니다만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너무나 불안해하세요. 저희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진리를 갖고 계신 분이면 누구하고도 어떤 토론을 해도 좀 당당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신천지 사역자 입장에서 영감받은 것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신천지의 거짓 실상을 알리는데 많이 애쓰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소송을 하면서는 우리 푸른 하늘님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죠. 같이 이 소송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저 같은 사역자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과 만나는 것을 되게 기뻐해요. 저는 신천지 성도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났는데 제가 모든 밥과 음료수를 다 샀습니다. 한 번도 얻어먹은 적 없고요. 어떤 신천지 성도님들이 오셔도 환대해드리고 제가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성도님들이 올바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따뜻하게 맞이해드리고 싶고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데 저희가 막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이런 신천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퇴할 때 자료 제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탈퇴자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건 자기 것인데요. 가지고 있는 걸 제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이렇게 재판을 만들어가고 증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받은 저도 증거를 쓰고 있는데 상담소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겠죠. 동영상, 텔레그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텔레그램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되려면 명예훼손, 모욕 이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 판결이 그걸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폭넓게 지금 보호되고 있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로서 공익적인
요소로서 얼마나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지 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탈퇴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 같은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담소 쪽에서 그걸 사용할 때도 법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천안 탈퇴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른복음 생명교회 천안 두정동의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한 4년 정도 됐고요. 대부분의 이제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탈퇴하셔서 교회를 설립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복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고요. 깊이 있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재정립하고 복음의 진리로 안내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는데 신천지 대표로 형제가 나와서 그리고 또 구원파 대표로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로 대표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이 돼서 내가 어디에 있었다는 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교회이고요. 사실은 우리 신천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다시 보게 되면 정상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음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많은 탈퇴자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역자, 우리 신천지에 사역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시간 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천안에서 소송이 있다면 상영 네. 홍종갑 변호사님 찾아주시고 천안 탈퇴자 교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